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중국과 인도 또 콩고에서 선교사로 지냈던 영국 국적의 찰스 스터드라는 그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께서 인도에 돌아와서 그 쇠약해진 몸을 가지고 그렇게 영국에서 살아가던 와중에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라는 그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그 선교사님은 53세 나이에 콩고에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떠나셨고 지병으로 71세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는 약 7천 명의 아프리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위로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한 선교사님께서 남겼던 그 말이 바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인 거죠. 이분의 사역에는 이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오직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일만이 영원하리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결론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그 승리를 누렸지만 그 승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시적인 승리가 아닌 영원한 승리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 토요일 큐티 본문에서 삼손은 들릴라라는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여기서 이 들릴라에게만 등장합니다. 이처럼 다른 여인들과 달리 그 들릴라와의 관계가 깊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들릴라는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은을 1100개씩을 받는 조건으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 1100개는 당시 화폐로 3개인데 이 블레셋에게는 5개 도시가 있었고 5개 방백들이 총 5500개 세계를 주겠다라고 한 거죠. 이 5500개 세겔은 당시에 노예 약 275명을 살 수 있었던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의 그 매수가 된 들릴라는 끊임없는 그 시도 끝에 결국 삼손의 약점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들릴라의 끊임없는 그 유혹에 26절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라고 하고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번뇌하다라는 그 표현이 사사기 10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그렇게 할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번뇌와 그 근심 끝에 결국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의 이런 번뇌와 근심 그 끝에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게 여기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었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떠한 일로 부름을 받았는지 분명 알고 있었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이 더 우선이었던 거죠. 그렇게 삼손의 약점을 알게 된 그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됩니다. 그러자 19절에 그의 힘이 없어졌고 또 20절에 여호와께서 삼손에게서 떠나십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이 그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라는 그 전제 안에서 이 말씀 우리가 보고 살펴본다라고 할 때 이 삼손 역시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또 결국 나시린으로 부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이 앞서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 백성을 징계하심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그 사람에게 침묵하시는 것, 그 사람에게 반응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인생이 평안하고 평탄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을 그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것처럼, 그 반복되는 그 패턴처럼 삼손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어서 블레셋의 노예로 그렇게 전락을 합니다. 두 눈을 뽑고 놋줄로 묶어서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그렇게 돌리게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보통 여자나 노예들이 하던 그 노동인 맷돌 돌리던 그 일을 지금 삼손에게 시키면서 삼손을 능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20년 동안 힘들게 했던 삼손을 드디어 잡았으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완전 축제였을 겁니다. 반대로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그 블레셋을 상대했던 삼손의 입장에서는 치욕과 능욕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삼손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딱 두 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목이 말라서 그렇게 물을 달라고 했던 에나꼴의 그 한 번이고, 또 다른 한 번은 지금 마지막 삼손의 최후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은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그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기도 후에 삼손이 기둥을 밀어서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삼손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삼손의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8절에 삼손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22절부터 삼손의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미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기도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고백하는 그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삼위 하나님이신 거죠. 성부께서 우리를 아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기에 삼손의 인생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인생 가운데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날마다 좌절하고 유혹에 쓰러지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사사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나열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도 사용하시고 또 그를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식구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삼손의 인생은 마치 실패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승리는, 삼손의 마지막은 일시적인 승리였습니다. 결국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해야만 했고 이스라엘의 패턴은 또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 3,000명을 다 죽였다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다 끝나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승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이제 영원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제 들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야 하고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그것만 되면, 내가 그것만 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안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막상 그 순간에 다가가면 우리가 안개는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 안개를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신기루처럼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원리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딱 하나인데 그건 바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도 모두 다 영원합니다. 따라서 그 사랑도 영원하고 그 구원도 영원하고 그 은혜도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또 십자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니라 이거죠.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승리하였고 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승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다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시적인 기쁨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자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의 복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과 교회에서 힘써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제 출발한 그 태국 단기 선교팀을 두고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이시고 영원한 가치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고 일시적인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더욱더 주님께서 맡주시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인생 가운데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